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7주 개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삶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날이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맞이하고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자신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대화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갈망을 보여주신 것에 따른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였다. 그리스도이신 여호와는 육체가 되시기 전인데도 사람의 몸을 지니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수준에서 그와 교제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중에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소돔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들어오셔야 하고 죄는 반드시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며 우리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시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 우리는 불가능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는 가능하게 된다는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에 그분은 마음속으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롯을 염려하셨다.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기 원하셨는데 이것은 모압 족속이며 롯의 후손인 룻을 통해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친밀히 교통하시면서 비밀한 방법으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계시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목적은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해서였다. 창세기 18장은 중보기도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제시해준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한다.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함축적으로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 의도에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른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그분께 애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라 그분께 당당히 요청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나 은혜보다 그분의 의에 더 제한받으신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다. 이것은 참된 중보 기도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활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무분별한 생활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을 이겨야 한다. 롯이 패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지닌 아브라함과 헤어져 악한 소돔 성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고 이집트는 세상적인 부와 쾌락이 가득한 곳이며 소돔은 죄가 가득한 성이었다. 이 세 곳은 가나안 땅을 둘러싸며 삼각형 모양으로 경계를 이룬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은 이 삼각형 모양의 경계 안에 살면서 우상들이 가득한 성으로 되돌아가거나 세상적인 쾌락이 가득한 곳으로 내려가거나 죄가 가득한 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악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의 양심을 거절한 것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는 소돔에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씻겨지고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온갖 악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롯이 소돔 사람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 처녀인 자기 두 딸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죄악이 가득한 소돔 성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수치심과 도덕심은 마취되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죄악이 가득한 분위기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감각은 마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교회 생활의 순수한 분위기 안에 머문다면 결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소돔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고 소돔의 악한 분위기를 향해 우리의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롯은 악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성에서 기꺼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어 불 속에서 나무를 꺼내듯이 소돔에서 그를 빼내셨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경고이다.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7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마브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6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자신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스도이신 여호와는 육체가 되시기 전인데도 사람의 몸을 지니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수준에서 그와 교제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분명 하나님은 음식을 잡수시러 오신 것도 아니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증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중보 기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다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러한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과 쉽게 대화하고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하셨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친근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부담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러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많은 곳을 통과하여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천막 문에까지 와야 한다. 처음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쳐서 죽인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근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여전히 육체 안에 있음을 본다. 17장에서 그는 할례를 받고 끝났으며 그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다음 18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하늘과 땅의 소유주나 엘 샤다이가 아닌 친한 친구와 함께 음식을 즐기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대화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다. 결국 그분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계속해서 대화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분의 갈망에 관한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고 자격을 갖게 되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갈망을 보여주신 것에 따른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한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셨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은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거나 그분께 가까이 가거나 그분께 기도하고 혹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51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7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통을 누리는 중에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은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것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소돔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다. 이삭은 와야 하고 소돔은 가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들어오셔야 하고 죄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고 죄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모든 계시는 대부분 이 두 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체험을 상고해 본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통 중에서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계시는 항상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죄와 관계된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더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 새로운 것을 보았다. 내가 왜 그분에 의해 더 살지 않았던가. 이것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계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산출되시는 것에 관한 계시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여전히 제 안에는 많은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실패와 부족이 있고 죄악된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는 산출되셔야 하며 소돔은 멸망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증가되어야 하며 죄는 없어져야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산출되실 수 있는가? 먼저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18장 10절에서 확증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특히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공급과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이삭은 생명의 때, 곧 정한 때에 출생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항상 증가되셨고, 또한 증가되실 것이며, 생명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산출되실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때를 자주 가져야 한다. 생명의 때는 언제나 정한 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다. 약속을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약속을 하신 분은 여러분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산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마다 그때가 바로 정한 때, 곧 생명의 때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생명의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이 늙었고 사라가 기능을 잃었을 때 출생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그때가 바로 좋은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주님은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체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이하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놀랍고 기이한 일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항상 이와 같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한 생활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가.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0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7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18장 22절.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에 그분은 마음속으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롯을 염려하셨다.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기 원하셨는데 이것은 모압 족속이며 롯의 후손인 룻을 통해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친밀히 교통하시면서 비밀한 방법으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계시하셨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준비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목적은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대화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여주신 것에 따른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였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사악한 성인 소돔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자신의 백성인 롯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롯 자신은 소돔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셨는가? 하나님은 롯을 위해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으셔야 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만큼 롯을 염려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중보 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는 신성한 원칙들이 있다. 그 원칙들 중에 하나는 중보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난 뒤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그에게 여셨다. 하나님은 직접적이 아닌 암시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아, 나는 곧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롯이 거기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 나는 네가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모두 나에게 들려온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아야겠다. 비록 하나님은 롯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소돔에 관해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는 롯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친구는 롯에 대해 대화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 비밀한 방식으로 암시적인 방식으로 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의도를 아셨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거나 일깨우시거나 혹은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셔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은 롯이 구원받도록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부탁하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쉽게 그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꺼내실 수 없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에게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위해 빨리 그분의 의도를 꺼내지 않으셨다. 내가 어떤 형제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면 나는 먼저 그와 대화하면서 나에 대해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것이다. 그가 나를 관심할 때에만 나는 편안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추가로 읽을 말씀, 기도의 의미와 목적, 영문판 2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7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8장 25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떠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중보기도는 오직 그분의 계시에 따른 중보기도이다. 이것은 합당한 중보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분에 의해 시작된다는 뜻이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처리받고 할례받고 끝나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신성한 수준이 아닌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없고 다만 한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중보기도의 의미이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항상 친근하고 비밀하며 함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합당한 중보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계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에 따라 중보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적인 마음의 의도에 따라 중보기도했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수준으로 계신 친근한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람의 수준으로 계신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도하거나 애걸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친근한 대화 중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른 것이었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나 은혜보다 그분의 의에 더 제한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그분께 당당히 요청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지만 의로우셔야 할 책임이 있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그분께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길에 따라 그분께 당당히 요청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반영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중보기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또 하나의 원칙이다. 또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할 뜻이 있으셨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실 길이 없었을 것이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예비한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하늘에 속한 기관차를 위해 철로를 놓는다. 하나님은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기를 갈망하셨지만 그 길을 찾으셔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를 방문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친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그에게 여실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즉시 당당히 요청하는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반영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마쳤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말한다. 합당한 중보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끝마치실 때까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51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7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평원에 있는 여러 성에 거주하다가 천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롯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지닌 아브라함과 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악한 소돔성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하신 곳이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곳이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고 이집트는 세상적인 부와 쾌락이 가득한 곳이며 소돔은 죄가 가득한 성이었다. 이 세 곳은 가나안 땅을 둘러싸며 삼각형 모양으로 경계를 이룬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은 이 삼각형 모양의 경계 안에 살면서 우상들이 가득한 성으로 되돌아가거나 세상적인 쾌락이 가득한 곳으로 내려가거나 죄가 가득한 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은 창세기 13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에서 아브라함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롯의 마음속 깊은 곳이 상했으리라 믿는다. 여기에서 나는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형제들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아브라함은 롯을 다룰 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가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롯은 결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결코 롯을 잊을 수 없었다. 롯이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왕들과 싸워서 롯을 구출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다. 이것은 그가 롯을 매우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롯은 상한 감정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소돔성에서 구출받았을 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만일 롯이 돌아왔다면 그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 연장한 세대와 의견을 달리하여 그들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말씀에는 롯이 포로된 상태에서 구출된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는 암시가 없다. 이것은 롯이 마음 상한 것을 버리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롯과 달리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체면을 주의하지 말아야 하며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함께 있어야 한다.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할수록 더 좋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고 죄 많은 상태로 떠내려갔다. 일단 영적인 영향력의 근원에서 떠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결코 합당한 영적인 영향력의 근원을 거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을 버리면 여러분은 보호를 잃을 것이며 롯처럼 소돔으로 떠내려 갈 것이다. 롯은 분명 소돔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악한 성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악한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은 천막 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성문에 앉아 있었다. 구약의 관습에 의하면 오직 지도자들에게만 거기에 앉을 특권이 있었으므로 성문에 앉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 롯은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죄악의 근원과 죄악을 막아주는 길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창조물에 의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합당한 이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실행한다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장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52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7주 6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9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 밖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피하여 생명을 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녀는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녀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지도 못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녀는 수치스런 장소에 버려졌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소돔 사람들은 성의 사방에서 몰려와서 남색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다. 소돔 사람들은 남색자들이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과 27절에서 그들을 언급했다. 오늘날은 남색자들이 많으며 남색의 정욕이 많이 나타난다. 남색자들은 마치 영이 없는 것 같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심지어 롯은 소돔 사람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 그의 두 딸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다. 그렇게 행하도록 강요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롯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은 롯의 도덕심이 마취되었음을 보여준다. 롯은 두 손님을 구출하기 위해 처녀인 자기 딸을 희생하려고 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도덕심과 수치심을 상실했다. 그 악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징벌했다. 이것은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멀었고 어둠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소경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남색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죄가 사람을 눈멀게 함을 보여준다. 롯의 자녀들도 도덕심이 전혀 없었다. 소돔에서 빠져나온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은 여전히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머문 동굴에서 달리 무슨 수로 포도주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의 상황에 얼마나 마취되었는지, 젊은 여성은 수치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호를 잃어버린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수치심과 도덕심은 마취되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죄악이 가득한 분위기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감각은 마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교회 생활의 순수한 분위기 안에 머문다면 결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악한 세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로부터 지켜져야 한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 소돔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고 소돔의 악한 분위기를 향해 우리의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마취될 것이다. 소돔이 멸망한 후에 롯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를 행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도덕성이 밑바닥까지 타락했기 때문이다. 롯 자신은 이기는 이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구원받았다.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천사들이 롯에게 말한 후에도 롯은 여전히 거기서 머뭇거렸다. 그는 기꺼이 소돔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었다. 롯은 신실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불 속에서 나무를 꺼내듯이 소돔에서 그를 빼내셨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까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는가? 자녀들 중 몇몇이, 특별히 딸들 몇 명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고 또 집과 옷들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9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러분은 그녀가 롯의 뒤에 있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남편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여러분은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수치를 당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53장